어떤 섬김이었는가? 거룩한 습관 첫 번째, 오늘 섬김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 트리거 효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방아쇠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트리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비슷한 표현으로는 자석 효과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뭘 하나를 놓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뭘 하나 만들어지면 끌어당기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여러분 일상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겁니다. 평소에 내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은 평소에 신고 다니는 신발이 구두이면 좋을까요? 운동화면 좋을까요? 운동화죠.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생기는 겁니다. 구두를 신고 있을 때는 구두를 신고 무슨 운동해? 구두를 신고 무슨 축구를 해? 그러니까 공이 보여도 구두를 신고 있으면 공을 안 차게 되는 거죠. 운동화를 신고 있으면 공이 오면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트리거 효과입니다. 뭘 하나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저는 평소에 뭐 항상은 아니지만 차에다가 자전거를 좀 실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도 자전거를 차에다 실어 놓으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왕 차에 자전거가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 되겠다, 자전거 타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자전거가 보이도록 해놓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디에다가 숨겨놓으면 잘 안 타게 되는 거예요. 눈에 자꾸 보여야만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런 트리거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습관이 되는 겁니다. 뭘 하나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운동선수들에게 있었습니다. 운동선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참 유명한 운동선수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이클 펄퍼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마이클 펄퍼스 들어보셨죠? 마이클 펄퍼스는 뭐 하는 선수? 수영 선수입니다. 수영 선수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클 펄퍼스는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까요? 이 사람은요, 올림픽에 총 5번 나갔는데 메달 딴 숫자가 23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무도 안 누르는 것은 여러분에게 집에는 금메달이 몇 개씩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금메달 23개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건 아니겠고요. 이런 금메달을 23개나 땄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이 사람 펄퍼스가 등장하기 전에 금메달 제일 많이 따는 사람이 9개 딴 게 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혼자서 23개를 딴 겁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혼자서 금메달 8개를 땄습니다. 우리나라가 총 12개인가 따가지고 우리나라가 10위권에 들어갔거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펄퍼스 혼자 다른 나라 모든 나라를 빼고 펄퍼스 혼자 올림픽에 나가도 이 사람이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된다고, 혼자서. 그 정도로 펄퍼스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사람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ADHD였습니다. 7살 때. ADHD는 주의력 결핍 아닙니까?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거 아닙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펄퍼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모가 볼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운동을 시키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운동이 다름 아니라 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보냈더니 코치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 사람을 잘 키웠더니 펄퍼스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면 신체가 수영하기 제일 좋은 신체 구조였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별로 이런 구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숏다리입니다. 상체가 너무 크고 하체가 너무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저렇게 생겼어, 이게 바로 펄퍼스였거든요. 근데 위에 이 사람 키가 한 1m 90 얼마 정도 되거든요. 2m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팔을 벌리면 팔 길이가 2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웬만한 사람들이 수영할 때 오리발을 쓰는데 이 사람은 오리발이 없어도 오리발처럼 수영이 되는 사람이 펄퍼스였다 그럽니다.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대학교 선생님이 펄퍼스 얘기를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가 걱정이다, 앞으로 펄퍼스가 뭘 할 수 있을지 참 막막하다. 여러분 펄퍼스가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슬럼프에 빠지면 읽는 책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청년사역 할 때 3년 동안 3번이나 이 책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던 책이었는데요,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읽으면서 펄퍼스는 용기를 다시 얻고 다시 일어나는 선수라 그럽니다. 아테네 올림픽 2004년도죠. 처음으로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금메달 5개 따고, 그 다음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 따고, 그렇게 반복해서 총 23개 금메달을 땄던 펄퍼스, 이 사람 영상을 하나 보려 그럽니다. 제가 막 짜집기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영상, 한 1시간 되는 영상을, 1시간 되는 영상입니다. 1시간 되는 영상을 40초로 줄였습니다. 40초. 엄청나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펄퍼스의 습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펄퍼스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다. 마이클 펄퍼스입니다. 금메달이 23개. 가면서 오늘 세계 기록에 도전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한 하는 행동을 보이는 2008 베이징 그 사람이 올림픽 보이거든요. 수영 경기 가운데 4번 첫 번째 펄퍼스. 금메달 주인공이 결정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출발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마크 스피츠의 7관을 넘었을 것인지. 마이클 펠프스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입니다. 또 나오면 저 모습을 보여줍니다. 헝가리의 체으도 괜찮습니다. 또 나오면 펠프스가 또 이 금메달을 모습 따냈었고 6레인의 카비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또 나오면 모습 보여줍니다. 끝입니다. 1시간짜리를 40초만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습관 보입니까? 날개짓 하죠, 그죠? 날개처럼 큰 동작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사람이 몸을 푸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푸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 기자들과 이 스포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펄퍼스, 저 행동이 뭐냐? 그리고 펄퍼스가 평소에 운동하는 그 연습장에 가서 이 모습을 그대로 본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수영장에 출발대 위에 올라가서 출발 소리가 들려서 출발하면 이제 대회가 시작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펄퍼스는 위에 올라가서 날개짓 하면 이미 수영을 시작한 겁니다. 수영을 이미 시작한 겁니다. 몸을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영해서 먼저 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평소에도 항상 연습할 때마다 날개짓 하면서 큰 팔로 막 그렇게 스윙 같은 이제 이런 윙 같은 뭐 그런 모습 있잖아요. 왜? 그런 모습을 할 때마다 이미 출발한 거죠. 다른 사람은 총소리가 나야만 출발했지만 이 사람은 이미 출발한 겁니다. 깨달았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올림픽에 나갈 때마다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23개나 이렇게 많이 딴 것은 그 사람의 습관 때문이다. 습관. 다름이 아니라 미리 잘 준비하고, 다른 사람 총소리가 나야만 출발하지만 나는 총소리가 나기 전부터 이미 출발해서 출발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모습에서 아마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 사람은 여기에서 능력이 있구나라고 본 것이죠. 습관은 이렇게 내 삶을 앞으로 내게 이루어져 있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끌고 가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내 지금 습관이요,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내 삶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 어떤 습관이 있었는지를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예수님의 한 습관 중에 이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산에 왜 가셨을까요? 등산하러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서 습관을 따라 정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훈련,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작가인 존 브라이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존 브라이던의 이 말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와, 기억하셔야 될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가죠. 버릇처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 습관이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습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습관 섬김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습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왔느냐?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우리 한 절밖에 28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앞부분에 있는 여러 말씀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해를 다 하기 위해서 이런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동상이몽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동상이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상이몽은 뭐죠? 띄워주시죠. 동상이몽은 그럼 침대 위에 두 명이 누워 있는 겁니다. 같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꿈은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 위에 있지만 완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자,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고요? 3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예수님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감동스럽죠.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어울리고 항상 말씀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죠. 침대 위에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일체가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세상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본문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읽고 있는데요, 저 앞부분의 1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어떤 장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어디로 갈 때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자 18절도 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자 됐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 절에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 절에 또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다.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하다?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예수님 당신이 넘겨짐에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죽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절에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지를 보도록 하십시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린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청년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덥적 절을 하면서 하는 무엇인가 이야기입니다. 왜 절을 했을까요? 고마워서요? 왜 절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게, 예배 받으시게 합당한 분이어서 절했을까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절을 하는 이유는 청탁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청탁하기 위해서. 뭘 청탁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청탁 언제 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선거 때 청탁하시죠. 청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말고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위하여 청탁할 때는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반장해야 되는데 자기가 반장을 하고 싶지만 못하니까 엄마한테 엄마 오늘 학교에 우리 선생님 좀 만나 주시면 안 돼요? 왜? 반장 엄마가 좀 이야기해서 나 반장 좀 시켜달라고 해주세요. 그거하고 뭐가 다르지요? 지금 그 장면인 겁니다. 이러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반장하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청년이 되어가지고 고작 예수님께 엄마를 보내가지고 엄마 절하라고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라고. 뭘 부탁하라고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뭘 청탁하고 있는 거죠? 자리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 청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왜 올라가느냐?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 왔다. 내가 여기 들어오면 채찍질 당할 것이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고작 제자들을 하는 이야기가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청탁을 하는데 엄마한테 엄마 우리 예수님께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당신의 나라, 당신이 왕이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한 자리 좀 달라고.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고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는 국회의장 시켜주고 하나는 국무총리 시켜주고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하는 이야기가 한 자리 달라고.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 3년 전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 있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촌놈이었습니다. 촌놈. 시골에서 그냥 물고기 잡으면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갔던 촌놈들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인생이었고 그게 그의 인생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가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라다녔더니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지금 너희들이 로마의 통제의 국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는 없어지고 바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죄는 물러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삶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우리가 따라다니는 결과는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영광을 이제 우리도 얻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는 국회의장 되게 하시고 하나는 국무총리 되게 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할 때 당신과 나의 형제와 나의 형과 동생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 아닙니까? 나라의 중심에서 왕이 되고 왕을 보좌하고 왕과 같은 역할을 나도 이제 하고 싶습니다. 출세하고 싶습니다. 그 말 한 겁니다. 예수님이 화가 얼마나 났던지 예수님 너무너무 속이 상하셔서 하셨던 이야기가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은 이것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목회를 왜 하고 있니? 너는 목회가 뭐니? 저도 혹시나 제 마음 안에 목회를 통하여 출세의 길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통하여 출세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목회를 통하여 출세를 기대하고 목회를 통하여 출세의 길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차라리 저는 시장 가서 장사하는 게 훨씬 더 잘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은 왜 최근에 정치 이야기에 목사들이 자꾸 막 기웃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건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벌써 한 3, 40년 전에 당시에 한국 사회의 목회자는 인기 직업 10위권 안에 있었습니다. 인기 직업 10위권 안에 있었습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목회자는 영광스럽고 목회자는 부가 있고 목회자는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요, 신대원에는요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막 신학교마다 막 야간에도 수업을 듣고요, 주간에도 수업을 듣고요, 얼마나 경쟁력도 많았고요. 그래서 한 학교에는, 부산에 같은 어느 학교에는 일반 대학 안에 신학과도 있고 기독교 교육학과도 있고 선교학도 있고 뭐 비슷한데 다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학교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일 났다, 한국 교회가 망하겠구나. 군림하는 목사들이 나오고 정치적인 목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다는 징조겠구나.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30-4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에 신학대학원에는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20년 전에 신대원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경쟁률이 꽤나 있었습니다. 지금 신대원의 학생 수는 3분의 1 토막 나버렸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우리 신대원의 학생 모집이 900명이었습니다. 지금 300명대 입학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목회자가 불합리한 겁니다. 목회자가 보기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 교회에 교회를 목회할 목회자가 제대로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섬기는 목사가 아니라 군림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교회가 정치의 하수꾼의 역할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왜 교회가, 목회자가 교회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하수꾼이 되어서 정치인들 불러들여가지고 유세시켜주고 강단에 세워주고 그래서 그 사람 표 한 표 더 만들어주게 하려고 하는, 이런 그것은요 정말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하남교회에 오래도록 사역하면서요, 그런 정치에 올 때마다요 제가 대문 앞에서요 싸웠어요. 목사님과 상관없이, 다른 목사님과 상관없이 싸웠어요. 정치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전단지 뭐라 그러죠? 명함이나 혹은 선거 뭐 이렇게 뭘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가시라고. 여기서 하지 말고 길 건너편, 저 건너편에 가서 하시라고. 예배드리고 오고 있는 저 성도들에게 왜 방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정치인들의 하수꾼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치인들 앞에, 정치 앞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예언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선포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그들에게 화해를 시키는 방법과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과 이런 평화를 이루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고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섬기는 자리에 있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장면이 조금 전에 시기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시간대였다라고 했죠,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의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13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뭘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에 들어와서 13장에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과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이거 죽으러 왔다. 근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주십시오. 엄마까지도 청탁에 와가지고 굽신거리면서 한 자리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예수님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거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드십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하셨던 모습들이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뭐 했다고요? 발을 씻어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도 세상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요한이 울면서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 요한이 있었던,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조금 전만 해도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예수님께 한 자리 달라고 이야기하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예수님과 완전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러면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요, 너무 상세하게 요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발을 씻어주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었던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장면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눈에는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자신의 이야기니까 겉옷을 벗었다라고,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왜 겉옷을 벗었을까요? 우리에게 겉옷을 벗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겉옷은요, 신분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에게 겉옷이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겉옷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에게 겉옷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겉옷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무엇일까요? 왕입니다. 왕. 예수님의 겉옷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겉옷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겉옷을 좀 벗어야 돼요. 저 웬만하면 가운을 입지 않지요? 저는 중요한 절기 외에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운을 입고 있으면 제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까 봐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가운이 저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가운으로 인하여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제 삶으로, 제 인격으로, 제 말로 내가 목사다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지. 제가 가운을 입고 화려한 뭔가를 입고 있으면 제가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겉옷을 벗어주십시오. 장로의 옷을 벗어주셔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권사인데, 아니요, 여러분 권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 좀 벗어버려라고, 그것 때문에 네가 그거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양복 입은 사람이요, 여러분 청소 잘 못하거든요. 청소하려고 그러면요, 양복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요, 이게 청소할 수 있는 옷을 입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옷을 좀 갈아입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옷을 버리신 것이죠. 겸손을 위하여 옷을 벗은 겁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먼저 겉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이 장면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까지 다 보인 거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요.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흙먼지가 많고 특별히 건조해서 먼지가 많으니까 걸어 다닐 때마다 발에 손에 다 흙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어오면 먼저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대야에다 물을 담아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 있는 집들은 어떠냐면 하인이, 집에 종이 대야에다 물을 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와가지고 온 손님에게 의자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씻어줍니다. 누가요? 하인이. 누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죄송하지 않아요? 저도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는 누구냐? 저에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것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야 목회할 수 있겠구나. 제가 목회하는 방법은 종이 되어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목회를 맡기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는 사람, 그 사람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결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밑에 음식을 준비하러 내려가셨는데 우리 김용복 성도님하고 이선영 성도님이 샹하이 웍을에서 오늘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오늘 성도들에게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축복하고, 그래 내가 앞으로도 이곳에 방문도 하고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 데리고 가서 같이 또 팔아다 주기도 하겠다, 그런 마음들, 다 고맙고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그 가정을 위하여, 그 사업장을 위하여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 하나님,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이 겸손하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일하게 해주십시오.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잘 되는 장사를 할지라도 이것을 내게 내가 주인이라는 말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런 마음을 주인된 이들도 가져야 되고 우리 모두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상하이 웍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건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허리에 동이고 열심히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 어떤 일이든 말입니다. 청소를 하는 일도요, 열심을 최선을 다하여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내가 종이다,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 하나님 나에게 일 맡기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은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었으니까 갈등이 될 거예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지금도 명절이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친정에 가야 되나, 시댁에 가야 되나, 시댁에 가면 언제 가야 되나, 당일날 가야 되나, 그 전날 가야 되나, 가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여행을 가자 그럴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안 하나요? 이미 다 고민 다 끝났나요? 저도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내려오라 그러지? 추석 명절 당일날 내려간다 그러면 왜 그 전날 내려오지 않고 당일날 내려오냐고,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다 그럴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장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일은 섬김을 받으라고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신 겁니다. 김영인 집사님 혹시 며느리에게 일 맡기나요? 와서 전 구워라 안 해요? 안 해요? 너무 감사하네요. 서로 아름다운 섬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상상할 수 없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명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명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머니는 얘야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조금 더 할게 라고 말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누구예요? 내 집 안에서 먼저 열심히 섬길 수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 끝나고 나서 명절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명절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섬기면 됩니다. 어떻게 섬겨요? 먼저 겉옷을 벗으세요. 내가 누군데 하지 마세요. 내가 뭔데, 내가 당회장인데, 뭐라고요 당회장이? 내가 정치인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제가요 하남에요 국회의원, 시장 아는 사람 많아요. 제가요 대화해보면요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친해지고 싶은 말 안 들어요. 고개를 숙여요, 청탁할 듯이. 언제요? 선거철에
끝나고 나면 말 하나도 안 들어줘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두 번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